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함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그 미국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햄버거 패티 안에 지렁이가 들어 있었다는 그런 소문이 퍼진 적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맥도날드의 매출도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고 악의적인 그런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맥도날드는 이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매장마다 써붙였습니다. 이렇게 맥도날드 햄버거에는 지렁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하고 또 방송으로도 열심히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해명하면 할수록 매출이 점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렁이가 없습니다. 지렁이가 없습니다. 이걸 계속 홍보를 했더니 사람들이 햄버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지렁이가 머릿속에 떠올라서 오히려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지 않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자꾸 지렁이가 떠올라서 그것을 기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 맥도날드는 그 다음부터 지렁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음료, 맛있는 감자튀김 이것을 만들어서 이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매출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자튀김 그리고 음료에 집중한 사람들이 이 지렁이 이야기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짓는데 이 굴레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죄를 이겨야지,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할 때 나를 묶고 있던 이 죄로부터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자유롭게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바라고 믿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요 옛날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섭다, 두렵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을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통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언제부터는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다, 두렵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십자가를 볼 때 고통스럽다는 것이 먼저 떠올리고 십자가 그러면 왠지 마음에 좀 부담이 되었는데
언제부터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니다. 저거는 고통을 내가 떠올릴 게 아니라 저 고통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 이것을 떠올린 다음부터는요, 아주 십자가 대하는 것이 매우 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리고 십자가를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도록 하셨는데 왜 하와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성경의 그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이 아담이 외로워 보였던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그 아담을 도와주는 사람, 위로할 사람,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하에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결국 아담이 믿음 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외로워 보이니까 그에게 정말 어떤 길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아담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 붙여주시고 자녀 주시고 또 좋은 환경 주신 것은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주신 것이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내를 붙여주셨을까? 믿음 생활 잘 하라고 붙여주셨구나. 왜 자녀를 주셨을까? 믿음 생활 잘 하라고 하나님 자녀도 주신 것이구나.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또 아내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녀들 때문에 또 마음이 뺏겨서 믿음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외로운 길이고 어려운 길인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믿음생활 혼자 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 보이고 그 믿음생활 함께 힘을 모아서 잘 감당하라고 붙여주셨다. 그런 말씀을 늘 새벽마다 하셨어요. 제가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외로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외로운 것을 함께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뭘까?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을까?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냥. 혼자 기도하면 돼요. 혼자 말씀 읽고 그냥 혼자 살면 되죠. 그런데 왜 특수하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을까? 이유가 있죠. 외로우니까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워야 할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가 처한 위기였습니다. 음행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속여 빼앗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점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두 사람이면 괜찮을 텐데 이것이 4사람, 5사람, 10사람, 20명, 30명 점점 늘어나게 된 것은 이건 교회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은 함께 믿음 생활 잘 하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전혀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아닌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아닌 그런 방향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우리 9절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까지 읽으면 뭐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것이 달라요. 고린도 교회의 위기는 뭐냐 하면 세상 밖에서야 뭐 음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탐욕이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거짓으로 막 속여서 막 빼앗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 사귀지 마라. 그런 사람하고는 먹지도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다고 뭐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뭐 만나지도 말고 그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택시를 탔는데 그 사람 예수를 믿지 않아. 예수 안 믿는구나. 난 내려야지. 그럴 이유까지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형제라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초신자가 그런다.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막 우상 숭배하는 거 끊고 제사 지낼 때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점진적으로 믿음 생활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깊어져야 하는데 형제라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탐욕을 부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거나 사기치는 자는 지난주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내어 쫓으라 그랬죠.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이기 때문이다. 제가 지난주에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방탕한 사람 그리고 속여 빼앗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요.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만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아야 하고 함께 먹지도 말아야 한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믿음의 사람들과 사귀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교제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내 미래가 결정이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왜 만드셨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은 하와는 왜 만드셨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이 하와도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야죠. 그런데 인류가 타락하게 된 원인을 보니까 사귀어야 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이 하와가 뱀과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뭐 이러니 저러니 한마디 두마디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친해지겠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하와가 뱀과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사귀기 시작했어요.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앞으로 내 믿음이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퇴보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큰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리고 어려움일 때 정말 기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은 동행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잖아요. 그럼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저의 미래는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권면을 해주거든요. 어떤 사람이 내 주위에 많은가가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세요. 그래!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믿음 생활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격려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하나님 주실 것이다. 반드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이 인생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걸 좀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럭을 타고 달리던 한 분이 미국 뉴저지 고속도로에서 한참을 달려가는데 웬일인지 리무진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서 있겠죠. 비가 내리고 추운 날씨였습니다. 자동차는 서 있고 운전기사는 차에서 내려서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습니다. 갈까 말까, 지나칠까, 내려서 봐줄까 갈등을 하다가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어서 내렸습니다. 물론 귀찮은 일입니다. 그냥 가도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참 안 돼 보였던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리무진 운전기사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차가 고장났습니까? 그랬더니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는 거예요. 타이어 펑크나면 뭐 스페어 타이어로 갈면 되죠. 근데 스페어 타이어까지 바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펌프로 바람을 넣어주고 타이어 교환하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이 리무진의 창문이 아래로 내려지더니 그래서 한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재벌이죠. 그리고 뉴욕의 억만 장자인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언제 알았냐면 한 10여 년 전에 알았던 거거든요.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도 춥고 비도 오는데 도와줘서 고마운데 내가 이거 어떻게 이 고마움을 내가 좀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이 트럭 운전사가 말을 했습니다. 내일이 밸런타인데이입니다. 제 아내를 위해서 장미꽃 12송이만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트럼프 씨가 보내준
이 장미꽃이라면 아마 제 아내가 매우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를 적어갔습니다. 다음 날 트럭 운전기사의 집에 어떤 사람의 상자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상자를 여니까 거기에 장미꽃 24송이가 들어 있었고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밸런타인데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남편의 친구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그리고 그 밑에 추신, 당신 집안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집을 살 때 이제 대략 적은 금액을 내고 나중에 10년이든 20년이든 조금씩 갚아나가는, 이 트럭을 운전하던 그분도 집을 사느라고 은행에 빚을 많이 져서 10년이든 20년이든 갚아나갈 그런 상황이었는데, 타이어 바람 조금 넣어주고 자기가 평생을 벌어서 갚아야 될 그런 돈을 한순간에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생각이 들죠? 야, 좀 누군가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냥 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괜히 길거리 다니면서 트럼프가 날 도와주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알게 될 사람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런 사람을 쫓아다닐 이유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작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조금 도와주어도 큰 유익을 얻는데, 하물며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내 삶을 양보하고 오히려 손해보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참고 인내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작은 헌신들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트럼프보다 돈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주 작은 것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들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로 갚아주세요.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무엇이나 버린 자는 100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 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향한 아주 작은 것들,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헌신도 하나님이 기억을 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기도 이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네, 다음 달부터 다니엘 기도했는데 1일부터 21일 동안, 물론 이제 21일이 간증의 밤이니까 그렇고, 하여튼 20일까지는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그런데 사실은요, 저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죠? 다니엘, 기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뉴질랜드,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래요. 이런 얘기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게 뉴질랜드다. 천국과 같은 곳이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어떤 한국인이 그러더래요. 선교사님한테.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고 뉴질랜드는 심심한 천국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대요. 정말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을의 주민들이 한가롭기 시작하니까 죄를 짓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주지 않으셨대요. 풀도 자라지 않고 동물들도 풀이 없으니까 또 한 마리 두 마리 그것을 떠나기 시작했대요. 사막화가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 살 수 없어서 사람들도 이제 떠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라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한 선교사님이 주민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하자고. 그런데 매일 7시 14분에 기도하자고. 매일 아침 우리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사가면 이사간 곳도 사막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면 땅이 더러워집니다. 아담이 더러워지니까 에덴 동산이 더러워졌고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더러워지니까 그 땅에 유황불이 내려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선교사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매일 아침 7시 몇 분이라 그러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7시 14분에 모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막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보셔서 그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었습니다. 풀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동물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옥토가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이사갈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왜 7시 14분인가? 주민들이 모여서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왜 7시 14분에 모여서 기도를 해야 했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읽고 이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궁금해졌어요. 과연 역대하 7장 14절이 어떤 구절일까? 감이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그 역대하 7장 몇 절이라고요? 14절.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대형 현수막에 써서 붙인 성경 구절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이었어요. 이 현수막이 붙기 전에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7시 14분에 기도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7시 14분에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저녁 8시에 시작을 해서 10시 정도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죠. 다음 달, 다음 주. 일주일 남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그리고 땅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를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선물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좋은 사람들과 교제케 하시며 마침내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함께 누리며 행복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